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전체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세 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승자와 패자, 세상에서는 승자를 위너라고 하고 패자를 루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승자와 패자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자와 패자의 결정적 차이는 승자는 항상 패자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기 싫다 이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대로 루저가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이 똑같이 우리의 인생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승자, 이기는 자죠. 승자가 이기는 자 아닙니까? 이기는 자와 진 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참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한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가래이가 찌르게 벌어져가지고 도저히 인생 후반부에서는 따라 올라갈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 거기에 어떤 비결이? 왜 나는 그것이 안 돼? 그 사람은 왜 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나 엘리야나 우리가 다 성경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네, 그거 잘 모르세요? 성경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경이 잘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어제 시간은 뭐냐? 이제 주제 그 말씀을 하기도 했고 어제는 교회가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7가지 이긴다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루저들의 집단이 아니니까. 루저가 되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면 아멘? 아멘. 벌써 다 그러잖아요. 루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없으시면 다 승자가 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이기는 법칙이 있다. 7가지. 이거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보니까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7교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다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7교회 모두에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배운 분들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뜯어버리시는 이단이요 사기예요. 집에 가서 동시에 보세요. 항상 말씀을 딱 전하고서는 뒤에 가서 이기는 자만 가서 낙원에 들어간다. 이기는 자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자만 들어간다. 다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패자가 될 생각은 해야 돼요? 하지도 말고 꿈꾸지도 말아야 돼. 아예 꿈꾸지도 마세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교인들이 가득 차있냐? 이단 때문에.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영주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요한일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근데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4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 이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또 영으로 난 자, 이런 다른 표현들로 써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나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런 사람이 어느 때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성격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이것은 언어이기도 아닙니다. 정말로 거듭나는, 정말로 두 번째 나는 거예요. 세컨드 버스죠. 두 번째,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똑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직장에서 놀랍니다. 가정에서 놀랍니다. 친구들이 놀랍니다. 부부가 다시 태어나죠.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이는 있어요. 시기적으로. 좀 더 빨리, 좀 더 늦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듭남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변했어? 안 그랬는데 왜 그랬어? 이런 소리 못 들었다면 이번 주에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 뭔가 여러분을 갖고 있는 의문점을 완전히 깨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있거든. 그게 이단 사설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그대로 살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우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뭐냐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요. 우리는 이번 주제가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 하는 건, 이긴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건 막 병든 사람은 병나고, 그리고 망한 사람은 막 흥하고, 가난한 사람은 막 부자가 되고, 그리고 꼴찌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막 승자가 돼가지고 명예를 얻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출발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라는 표적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거듭난다는 단어도 쓰지도 않고, 중생한다는 단어 쓰지도 잘 않고, 하나님께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잡동사니가 이 안에 모여있는 거예요. 이 안에 완전히 잡동사니입니다. 교회들마다 잡동사니인데요. 이 교회는 세상의 추석판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더러운 사람도 있고, 깨끗한 사람도 있고, 온갖 짬뽕들이 다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잘못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은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그냥 거룩하고 깨끗하고, 교회보다 더러운 게 없어요. 교회보다 지저분한 게 없다고요. 왜? 세상은 까놓거나 더럽지. 여기는
감춰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힘든 곳인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교회 안에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좋겠다. 사모님.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랬던 생각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성전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세상에 더러운 게 성전 아니에요. 그게는 언제나 막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피가 묻어나고 막 내부에 똥집 같은 거 다 나오고 또 온갖 싼 것들 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이 요한일서를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세상을 막 쳐부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막 죽여버리고 막 깨트려버리고 와 나 이겼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짜 교회들은 교회가 약한 교회들은 상투하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교회가 뚫고 들어가서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죠. 근데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약한 성도는 세상에 뚫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여러분 안에 부부지간에 전혀 믿음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남편은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남편이 있어요. 한 부인이 그렇게 옛날에 목회하게 제가 거듭나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모르는 다른 남자하고 한 이름을 쓴 것까지 모든 가치관이 다릅니다. 모든 생각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외부의 핍박 그리고 외부에서 기회를 많이 상실당하는 거예요.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아니잖아요. 피식미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교회는 더군다나 중하층 사람들이거든요. 중층도 별로 없어요. 하층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깥이 힘들면 안에도 좋아야 되는데 이 집단들은 어떻게 되는지 바깥이 어려워지니까 안이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어려움 속에서 못 견디니까 서로들 가서 똑같은 하나의 빵을 찢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 안에 나오십니다. 근데 요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게 이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게린투스라고 하는 이 두목이죠.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처럼 이런 거 이단입니다. 그 게린투스가 제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들마다 집투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가르쳤느냐? 야,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깨닫는 게 달라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 그런 그 언어를 갖다가 남발하면서 사람을 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주로 어떤 사람을 꿰냐?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감히 접근 못해요. 근데 보면은 이 벌레 먹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벌레 먹은 사람은 사탄에 붙들려가지고 아주 골물대로 골문 그 신앙을 가지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귀신처럼 알아요. 왜? 저희들이 귀신이니까. 그러고서 그 사람들한테 야, 인간이라는 것은 뭘 해도 안 돼. 이 육신을 입고 온 거는 어째서 죄를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믿음과 행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지식이 있고 말하고 지식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자꾸만 어기는 것이 빈번하게 나고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 갈등이 있는 차에 그냥 들어오니까 확 끌려갑니다. 그럼 대개 이단에 누가 끌려가요?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지.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없는데 왜 있다니까. 다 그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라든가 담임 목사님 사람이라든가 그 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을 귀신처럼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안식년 22년 한교회에서 목회하고서 안식 월 3개월 한 번 갔다 합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넘어요.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넘어요. 이게 나오는구나. 올바르지 못한 직업을 갖고 하는 사람인데 갈등은 해. 굉장히 갈등한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끊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갈등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이단들이 탁 붙어가지고서 딱 신앙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자꾸만 나오기 시작하냐면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사도 요한의 제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다 해도 그런 것이다.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삶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이혼하기가 이 상태에서 요한일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막 세상 나가서 뭐를 이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돼요. 아니 지구속에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나갑니까? 홍성을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도 못 이기는 사람들이 투대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뭐냐, 교회 안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오는 세상,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그 교회 안에 진짜 거듭난 사람만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게 읽고 배우고 공부할 때 문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읽으면서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근데 아니,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주석을 좀 참고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죠. 이것이 맞닿는 순간 여기에 영적인 깊이 있는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확 열리는 거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성경의 어떤 책 같은 것들이 확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지 말라는 게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은 어때요? 성경 전혀 재미없잖아요. 어거지로 읽잖아요. 목장님께 가서 그래도 한 5장을 읽었다고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좀 한번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묵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무 장이 쓸모없는 거예요. 차라리 5장 하지 말고 1장을 제대로 읽으세요. 왜? 처음에 통독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번 정도, 4번 정도로 통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줄기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정독을 하셔야 돼요. 정독은 묵상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독은 묵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들 성경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번 1장을 한번 초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구절한 거를 보겠습니다. 그냥 1장 1절에서부터 3절 그 한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여기 지금 누구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형제들 간의 사귐이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안점이 뭐예요? 우리나라말이니까 이거 아셔야겠어요. 자,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이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누구에게도 전하면 그게 하나님께 전하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전하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너희가 우리가 뭐가 있게 하렴? 사귐이 있게.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교제. 우리 이제 지난번에 있을 때 공동체라는 건 우리와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얘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교회 안에서 계시고 또 친한 분들도 계시고 그걸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전체도 사귐이죠. 그런데 이 사귐이 두 종류가 있어요. 가짜 사귐, 가짜 코이노니아는 그 사귐 속에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 거예요. 교회 안에. 평생 예수님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서 거듭나면은 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까지 수십 년을 알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만남, 그 사귐, 그 교제 사이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가짜와 진짜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면은 어제 얘기했죠. 지옥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고 그 원문대로 하면 음부의 대문 아니에요. The gate of Hades. 음부의 The gate of Hell. 지옥의 문이에요. 그러면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악이라고 하는 악을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노, 호세, 음란, 탐욕, 거짓말 이런 것들이 딱 물고 나오는데 그 나올 때 가짜들은 얼른 그거를 자기들을 하면서도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진짜들은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얼마나 건방진 겁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작은 세상도 읽지 못하는 자들이 뭘 세상에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양심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이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그 교회 절대 안 쓰세요. 그 사람들 절대 안 쓰신다고. 오히려 사신자 데리고 오면 더 망신스럽고 사신자 들어오면 그 사신자가 평생 예수 안 믿게 돼버려요. 시험 당해가지고. 여러분도 당해봤잖아요. 교회에서 싸움 났어. 그러니까 사신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던가요? 전혀 안 들어와. 들어와봐야 배나 지옥 자식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들어가지고 교회 세움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이기심을 만족하는 게 교회 세움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진짜 작은 예수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 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거든요. 예수님을 모셨다며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닮고 사탄을 닮고 거짓말 잘하고 뒤통수 잘 치고 비호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습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나타난다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늘 사도리가 얘기합니다. 미움? 어떻게 교회 안에 미움이 있냐? 증오? 어떻게 교회 안에 증오가 있냐? 그러면 왜 이럴까요, 이 사람? 자,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것은 복잡합니까? 거듭나는 것은 거듭나는 건 단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거듭납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거 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라고 할 때 이 주가 예수님인데,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거듭났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데 예수님이 얘들아 이제 미워하는 거 그만해. 서로가 뒤통수 치는 배신 그만해. 가서 뒷담화 해가지고 목장 2부에서 험담하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내가 미워요. 보기만 해도 내가 제껴버리고 싶어요. 저도요, 제 신앙생활에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번 오지게 당했어요. 오지게 당했어요. 뒤통수 치고 배신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저한테 주고. 근데 정말 그때요, 제 솔직한 고백을 할게요. 목사인데도 철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날려버리고 싶어요. 얼마나 제가 속을 썩고 얼마나 했는지 그냥 날려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있다가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시고요, 얘 너 목사야. 너 목사야. 너 사람 사랑하라고 나한테 불렀어. 야, 이거 도망을 못 가. 도망을 못 가. 이거 도망가면은 뭐냐, 난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신앙과는 다른 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긋지긋한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 나한테 오직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를 게 아무도 없다. 거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안에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서로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중요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한다. 이것이 얼핏 생각하면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났어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나도 누구로부터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야, 자식들 낳았잖아. 자식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가인처럼 아벨을 죽여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되는 얘기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짜는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은 났는데 연약한 자들, 그럼 이런 자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뭐 어떤 동기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 교회 안에는 뭐 잡스러운 여러 가지 성격의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그걸 사랑을 안 하고 미워하면은 이상하게 불편해요. 어느 날 확 갖다 내터버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감정. 그러고 나면은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기분이 확 부러워요. 그게 뭐냐? 성령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갈등을 통해 가지고서 포기가 안 돼요. 이거는 지옥은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포기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주 만에,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되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해결하고 나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여요. 이게 잔뜩 흐린 날씨가 갑자기 햇볕이 나니까 쨍하고 좋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하셨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또 로마서 한번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 보범죄가 아니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로만 붙들고 사죄만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사람. 이거는 지옥 갈 사람. 그걸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야. 그럼 어떻게 고쳐내느냐? 그게 바로 3절부터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있는 거죠. 그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거. 성령이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계명이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것을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못해. 진실이 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진실이 매다가. 내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이걸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않아요. 이 성령이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여러분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언, 롤롤롤랄랄랄랄라, 요러고서 그냥 방언하죠? 그래가지고 기분 날린다고 그러죠? 요거. 그런 용도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어제 전도사님 말처럼 조롱이지. 하나님 업신여기 있는 거지.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그 성령이 나를 도와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우냐 안 무거우냐 할 때 왜 안 무겁다고 그랬냐?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아버지와 자식이 있어. 무거운 거를 아버지가 도와내요. 황영재님이 아로나 너 무거운 거 할 때 도와주면 너 힘드니? 힘 하나도 안 드니? 하나도 안 들지 않아. 할렐루야. 쟤도 안 해. 아니 하나님 영이 여기 계신데. 그래 그건 뭐냐? 육신으로 했다는 얘기야. 근데 육신으로 했다는 것이 두 가지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고선 위선하고 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과의 새로운 차원, 성령을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거든. 우리는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약해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이긴다는 니카오라고 하는 얘기는 정복하다, 극복하다, 압력을 갖다가 뒤집어서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버컴입니다. 윈이 아닙니다. 디핏이 아닙니다. 영어에 극복하는 거, 극복하는 거. 이 극복할 때 뻥 돌리고 있을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다음에 내 안에 지려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기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어저께 참교회가 되십시오. 교회 그저 그러고는 엉터리 되지 마세요. 이번에 이 1년 동안은 우리가 잘하면요, 가짜와 진짜가 분명히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짜는 돌아와서 진짜가 돼서 예수님 구원받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자기도 얼마나 그것이 불안해요. 이 사람이 확고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쓰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스토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엉터리로 밀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목사 선교사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보세요. 자기 스토리를 책으로 보내는 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어느 날 일량 나오는데 막 그냥 이것이 5만 부가 팔리더니 막 30만 부가 팔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세가 쏠쏠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앞으로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제일 첫 번째, 뭐가 이긴다?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가 하기 싫지만요 할게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 안에 바위처럼 짓눌리 들게 빵 뻗어나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로 도약하는 것이죠. 이런 회복이 우리 양문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잡동산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너건 명품 이렇게 얘기해요. 다 고물들이 다 이건 그냥 뭐 엉터리들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나는 몸부림을 통해서 작은 예수로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 통과한 교회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가서 1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서 쓰셨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들이 다음 1년 후에는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